우리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우리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훈련의 내용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이웃과 연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다 이웃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실천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대로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직역하면 본뜬다는 것입니다. 본뜬다는 것. 본뜬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죠? 똑같이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요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이런 요구들 앞에,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요구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라. 방금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이렇게 생기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의 이런 요구들에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자, 나는 너에게 얘기했다. 이제 너 알아서 잘해라.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너가 알아서 해야 돼. 너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잘해야 된다.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너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너가 알아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내용, 그 신적인 내용, 그 복된 내용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시고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십니다. 여러분,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고 헌옷에 새천을 덧대지 않습니다. 그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헌 부대도 찢어지고 그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죠. 헌옷에 새천을 대지 않아요. 왜요? 새천을 이렇게 덧대면 새천 때문에 그 새천이 헌옷 이렇게 붙은 부분들을 당겨서 헌옷이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고치시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을 없애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요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고야 아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면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을 다 누릴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그것이 그 나라에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비가 내려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데 사용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는 일은 없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죠. 창세기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기죠. 그죠?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겨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것이 그냥 덧없이 내려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굉장히 그냥 뭐랄까요,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다가 포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야 마시겠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요구는 다만 부담감이 아니죠. 그 요구는 다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사실 감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는 알려고 하느냐. 선한 것, 맞는 것, 옳은 것 이런 것을 알려고 해요. 그러나 그 선한 것, 옳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옳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없이 그저 선한 것과 옳은 것이지 우리에게 이해되면 우리는 그 선한 것, 옳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틀렸다고 죽이고 나쁘다고 죽이고 단지 여러분 도칭만 해요. 단지
우리를 선한 사람이나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도덕 분자, 세상의 차원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고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수준의 사랑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알게 되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나타나는 수준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수준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죠. 옳고 그름 때문에 늘 넘어져요. 옳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옳기 때문에 심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옳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옳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마저도 우리의 심판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길을 내리시고 동일하게 해를 비추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에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늘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실 본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의 모든 힘을 사용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인내를, 모든 노력을,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만큼 우리는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무력함을 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쳐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없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지 않고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언제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뭐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족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뭐라 하면서 막 살겠어요. 우리가 자신을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으로 점검해서 그렇지 못하거든 자신의 십자가에 묻기 위하여 다시 자신을 치는, 복종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은 그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요구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보아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있어서 학교 가는 것과 학교에 가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괴롭습니까? 학교에 가는 게 더 괴롭죠. 우리 아이는 늘 학교에 가는 게 가기 싫다. 여러분들도 다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학교에 가는 게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입니다. 그죠? 그게 자녀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부갈등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하나 아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이, 그 고달픔이 없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그 특권, 그것이 가지는 그러한 굉장한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다만 그 잘못과 실수의 결과로만 그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렇게만 그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훈련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우리가 무엇이 더 튼튼해졌으며 예전에 못 보았던 어떤 것을 보고 있으며 예전에 몰랐던 나의 약점을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든든해지셨습니까?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달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으로 그냥 결과대로 하시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근거이고 그리고 원리이고 그리고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책임을 가져야 하고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늘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자라게 하며 완성시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은 그 온전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책임으로서만이 아니라 특권으로서 자랑으로서 축복으로서 영광으로서 성도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